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또 구제 사역을 또 사도들을 돕고 또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뽑힌 집사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충성하는 가운데에 오늘 또 순교의 잔을 받아 마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법정에서 자신을 고발한 그들을 향해 또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7장 앞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고하고 또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또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져 왔던 그들의 죄악들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라고 그 기회를 오늘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이 말씀 가운데에 녹여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 이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 저질렀던 그 악행의 이 뿌리를 끊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회마저도 거절해버렸던 이들의 모습들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고 선민이라는 어떤 이런 자부심과 어떤 종교적인 형식, 형태 이런 것들은 갖췄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이 진정한 표식은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성은 언제나 이 성령을 거역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제 가운데 얼마나 큰 찔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겉으로는 목사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 역시 껍데기뿐인 성령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 거역은 아니더라도 성령께 주신 그 마음들을 아니야 하면서 자꾸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제 마음 가운데 큰 부담들 가운데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간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거절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눈앞에 죄송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후손인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청중들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있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성자 하나님을 거절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을 통하여서 마지막 주어진 이 기회까지도 거절하면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죄인이 망하는 것은요, 기회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자신의 이 곧은 목을 꺾지 않고 굳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한 것 아닙니까? 수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지는 그 과정만 살펴봐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 끝까지 그 곧은 목을 꺾지 않음으로 결국 심판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닫고도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번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이 곧은 목으로 뻣뻣하게 서 있는 모습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그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나의 이 굳은 목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이 강력한 영적 도전 앞에 오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갑니다. 격분합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조상들과 동일하게 굳은 목으로 굳은 심령으로 끝까지 성령을 거절합니다.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 지적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 격분하고 이를 갈고 그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어 돌을 던져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죠. 스데반은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로 그의 인생이 마감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이 사라지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은 승리가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또 죽음이 승리가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죽음이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스데반의 죽음, 결코 한 사람이 그냥 죽음으로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은 승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55절 5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죽음의 순간이에요. 돌을 맞아서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그 순간. 그러나 스데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죽음의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심령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 보좌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죽음마저도 담담하게 맞이하게 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도 스데반은 지금 비록 자신의 육신은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느껴졌겠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보니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니 그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고발하는 59절 60절 말씀 보세요.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용서의 기도 우리 많이 봤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서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 제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성품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과 또 박해들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도,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 그와 동행하심으로, 또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설령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의 대명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마저도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죽음이 승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당한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8장 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흩어지게 되는데요. 흩어졌으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망한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이것은 패배가 아닌, 결코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히 죽음을 맞이했던 스데반의 그 믿음을 본받아 이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이 청년 사울의 모습이 58절에 살짝 등장하지 않습니까? 핍박자의 자리에 있었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그릇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그 당시에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어진 것은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스데반이 돌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잔상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가치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교자의 피 위에 올라서서 믿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의 모습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통하여서, 또 수고와 정성을 다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과 같이 이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스데반의 설교로 이 유대인들이 그대로 다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 역할은 바로 여기까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하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반응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지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역할들, 그 복음 전도의 그 역할들은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